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임종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병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자꾸 자기가 신부님을 뵈는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신부님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너무나 감격해서 신부님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특별히 저에게만 이렇게 문병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고마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만 변호사님은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신부님은 죽어서 다른 사람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 만나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부는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변호사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무슨 일로 천국이 지옥을 상도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패소하고 말았어요. 지옥이 승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지옥에는 변호사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변호사 같고요. 변호사님들 비하하게 한 얘기 아니에요. 변호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일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을 믿습니까? 예? 또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에 갈 사람은 확실합니까?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사람. 그럼 천국에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로의 날마다 연락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반대로 거지는 낡은 옷을 입고 온몸이 헌데 투성이가 되어서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아픈 곳을 개들이 와서 핥으면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죽은 이후에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거지도 다 죽었습니다. 문제는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 불타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품은 천국이라고 이해하고 또 여기 음부 불타는 곳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나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혹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진주문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길 원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한 이유,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요, 재물이 주인이 되었어요. 돈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재물이 주인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절수가 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거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 부자는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앞절에 보면 책망했거든요. 뭐라고 책망하는 거니?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책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비유로 되면 바리새인들 향한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필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건 우정적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적 사랑. 지금 바리새인들은 돈이 우정적 사랑이에요. 돈이 친구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주인 삼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거꾸로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즐거움만 추구해요. 현재 19절에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호화롭게 날마다 즐겼다. 현재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준 재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재물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자기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오직 자기 자신을 화롭게 즐기는 데만 이 재물을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부자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아갔다는, 육신의 정욕에,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그 물질 가지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을 육신의 정욕을 빠져서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간다면,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보면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는 자기 5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형제를 좀 가서 이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가면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해요? 이 부자도 살아있을 때는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뭐 돈이면 다 살고 뭐 돈이면 다 즐겁게 사는데 내가 뭐 회개할 건 뭐 있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내 형제들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의롭다 여겼어요.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이를 받았어요. 내가 의롭고 높이를 받고 있는데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할 것 어디 있어? 나 의로운데? 예?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2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부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어린 양의 생명체, 어린 양 예수의 이름에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 이름을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부르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내 이름이 교회에 다녀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될 때 아무개 유흥거라 부를 때 제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대, 그 이름을 부를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모르면, 부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부르지 않으면 음부 지옥불에 던져 치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부자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의 마음을 봤어요. 이번 거짓 나사렛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겉모습은요, 겉모습은 누추한 거예요. 낡은 옷을 입었다고요. 부자의 때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다고요. 구걸하고 있다고요. 몸이 아파서 개들이 와서 그 헌들 핥고 있는 그런 비치하는 사람이라고 겉모습을 볼 때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나사렛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는 뜻이, 하나님은 돕는 자. 나사렛 이름의 뜻이, 나사렛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믿습니다. 이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을. 나사렛은 날마다 부자를 바라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나사렛은 온몸에 헌데 주사위가 나서 개들이 자기의 헌데를 핥고 있는 그런 육체적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거예요. 나사렛은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져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불쌍한 인생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나사렛은 뭐예요? 그가 바라보는 대로 어디 간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렛을 비교할 때에 정말 빈부의 차이는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빈부의 차이가 나요. 부자는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거짓 나사렛은요, 낡은 옷을 입고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그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의지했다고 하면은 나사렛은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사람들을 불러서 날마다 화로이 잔치하면서 이 땅의 즐거움 화로이 즐기면서 살았어요. 나사렛은요, 친구도 없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즐거움, 그 즐거움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부자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다면 나사렛은요,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부자는 건강하고 자기 부를 자랑하면서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 살았지만 나사렛은요, 온몸에 헌데에 상처가 있고 병들어서 사람들한테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고요, 자기가 의의가 아니라 자기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높이면서 살았다면 나사렛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살았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높이며 살아간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즐거움 누릴 수 없어 천국의 즐거움만 바라보고, 나 자신 내세울 것 없어 겸손하게 낮춰져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사는 이 나선은요, 아브라함 품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꿈을 꿨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꿈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아니 목사가 꿈 꿨으면 천국 꿈을 꿔야지 지옥 꿈을 꿨어. 자기가 지옥에 가 있다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옥에 와 있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와보니까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줄 서 있는데 한 줄을 보니까요, 앞부터 일렬로 쭉 서 있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위에서 연필 있잖아요. 연필 밑에는 뾰족하잖아요. 이만한 쇠덩이 같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맨 앞에 있는 사람들 머리에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팍 박살나고 주저앉는 거예요. 머리가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주저앉는 머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좀비 알죠? 좀비처럼 머리가 다시 좀 있으니까 다시 소성하다는 거, 그대로 또 생기다는 거예요. 그럼 넌 뒤로 가. 그 다음 사람 또 퍽 떨어져갖고 그냥 머리가 팍 주저앉아요. 또 생기대. 또 뒤로 가. 두 번째 하는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이거 심하다는 거예요. 또 한 줄 선고 또 한 줄도 봤대요. 또 한 줄 봤는데 벽에 이렇게 기대 있는데 벽 뒤에서요, 그 똑같이 생긴 그 연필같이 그냥 뾰족한 것이 그냥 팍 나오더니 뭐예요, 배를 그냥 뚫고 나가다는 거예요. 배에 있는 창색이 그냥 다확 나오는데, 그걸 본 순간에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해서. 좀비요, 좀비. 다시 배가 정상으로 돌아와. 그리고 뒤로 가. 그래, 이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머리 콱 쑤셔버리고, 그냥 반복적으로 배 콱 쑤셔버리고, 반복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한 번 할 때는 괜찮아. 두 번 때 더 무서운 거, 세 번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사 한 번 맞아보세요. 첫 번째는 괜찮아. 계속 맞아보세요. 막 겁이 나는 거예요. 반복적인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보는 순간에마다 공포에 질려갖고서 막 떠는 모습들이 그냥 두 번, 세 번 할수록 더 큰 공포, 더 큰 두려움, 더 큰 그런 고통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목사님도 막 진땀 흘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와 비명을 지고 깼다는 거예요. 사모님 달도 여보 왜 그래 막 목사님이 그냥 너무 놀래갖고서 이 지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런 지옥 그냥 가도 안 가도 그만이 아니에요. 지옥 가면요, 오늘 본문에는 불꽃이에요. 불꽃 가운데 고통당한대요. 그 목사님 꿈꾸어서 성경 없지만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육체적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계속 반복되니까요, 막 말로도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어떤 공포 가운데 막 질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라고요. 지옥의.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하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부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부자가 되고 생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거지가 되어서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부자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고 내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어서 그냥 뭐 좋은 집에 살고 편하게 살지 뭐. 부자가 되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며 살지 뭐. 오늘 보면 대로 호화롭게 즐기며 살지 뭐.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다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부자예요. 천국? 글쎄요, 아마 지옥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는 부자가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연락하는 삶을 사는 것이 부자가 되는 목적이 있다고, 이유였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부자가 되는 이유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값싼 음식을 먹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부자가 똑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잠언 30장 9절 말씀에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옥 간 이 부자는요,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돈으로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나는 돈을 사랑한다, 돈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재물도 사랑하고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길 바랍니다. 세상 즐거움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요,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으로 물을 한번 찍어서 내 혀에 좀 사늘하게 해달라고. 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목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까? 부탁해도 물 하나 찍어줄 수 없는 거예요. 큰 구렁이에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내 형제 다섯이, 이 형제들 집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사로를, 죽은 나사를 보내서 좀 보내면 믿을 거라고. 나사를 보내달라고.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본 거예요. 나사를 바라본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후회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만약 하나님의 나를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살아서.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면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암흑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